히브리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고 월등하게 되신 사실을 계속 언급하고 있죠. 천사들 가운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천사가 없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천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떤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41절 이후에서 하나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또 인용을 하셨죠. 모든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이제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탄을 발 아래 굴복시키실 거예요. 그 예언인데 그 예언을 어떤 천사에게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14절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죠.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약에서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동의어예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모든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주님으로서 통치하고 주님으로서 그렇게 지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신 적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경배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반면에 천사들은 그 섬기는 그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죠. 14절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천사들은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체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뼈가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그러니까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천사는 영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영적 존재는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또 천사들의 영이 있죠.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구분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은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짐승도 영이 있고 사람도 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영의 의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독특한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섬기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달자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천사들이 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오히려 일반적인 뜻은 나타났다, 출현, 그것이 천사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셔서 도우셨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시더라. 이 모든 부분들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던 일들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또 바울이 폭풍을 만났을 때 배에서 천사를 만났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 바울을 돕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후에서. 그러나 이러한 역할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또 지금도 전적으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위기와 곤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뿐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천사의 역할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대상이 있고요. 구원을 상속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에 상속을 받는 것인데 그 상속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 당시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구원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죠? 하나부터 10까지 행위를 하라.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행위예요. 선생님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 간수가 물었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만 말했습니다.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상속받는 무리가 있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성경은 모순이에요. 그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거짓말쟁이로 발견됩니다. 이 시대에는 아무도 구원을 상속받지 않는다 그랬죠. 값없는 선물로서 구원을 받을 뿐이다.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이 상속자라는 말을 통해 본문이 환란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환란 때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 때의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먹고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든 시대의 구원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 그것은 천년 왕국을 대상으로 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천년 왕국에 있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환란, 천년 왕국 바로 직전에 있는 대환란 때에 믿음과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받아야 되는 한계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13절 14절 말씀을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천년 왕국에서 상속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영원에서 죄 없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죄 없이 태어난, 즉 태어나면서 구원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부모가 있죠. 그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있죠.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 이제 되돌릴 텐데요. 천년왕국 때는 사람의 평균 연령이 1000년입니다. 계속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죄 없이 태어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그 대상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대상인데, 그 영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가 해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없는 것이죠. 다른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하고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상속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될 때는 그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유업이에요.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기까지 신실할 때에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은 달라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5가지 면류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생명의 면류관이죠. 마찬가지로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라. 조건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섬기지 않으면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보장해 주셔서 구속의 그날까지 인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유업의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구원을 상속과 관련되어 언급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에 이 유업도요, 일하여 얻는 유업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예비된 거예요. 그냥 예약된 거예요. 무엇이 예약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영원히 거주할 거주지가 예약이 됐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저택이죠. 무엇이 예약이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적합한 영원한 몸이 예약이 되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나오는 모든 유업들, 그것은 천년왕국에서의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죠. 믿음과 행위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상속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부류들, 바로 영원 세계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부활 때가 되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왜 그렇죠? 중성이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되는 거예요. 33세 반에 남성으로 다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면 이건 많은 부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들. 그래서 이 영적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거든요.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비해서 유일하게 한 아들이 있어요. The Son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에요. Sons of God. 많은 아들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될 때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규정짓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 1장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영원에서 어떤 사람들을 섬길 것인데 그 사람들은 새 하늘들에서 번성할 사람들이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에 받은 위임 명령은 타산하고 번성하는 것이지요. 그 거주지가 꽉 채워지게 되면 또 한 쌍, 남자와 여자 한 쌍을 들어서 다른 하늘들에 옮길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이 또 시작해서 꽉 채울 것이지요. 그러면 또 그 두 사람을 또 이제 섬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는 끝없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끝이 날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좁은 사람의 한계로서는요, 머리의 한계로서는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감탄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주의 천사로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주의 천사로 불려졌고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로 불려졌죠. 섬기시는 분이시도 하지만은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의하면 반드시 통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통치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처음에 시작합니다. 계속 앞으로 2장 3장 계속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구원의 대상은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은요, 어떤 분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을 알고 나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됐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죠. 무한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죠. 심지어는 구원받기 전에 죽은 영이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진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창조주가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고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모른다 뿐이에요. 그 양심을 거스르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 전파자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죠. 그때에도 양심을 저버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그것은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잘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은혜예요. 절대로 행위가 앞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다다를 때에 순종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는 입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왔을 때에 자신이 스스로 입증이 돼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안다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반드시 성경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 원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저절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고가 따릅니다. 이제 2장에서는 어떤 경고인 것이냐. 구원은요, 아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큰 구원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죠? 그런데 뭐 별 다른 말이 없어요.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그런데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거부하든지 은혜를 남용하든지 그런 자들은 어느 경륜 때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율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1절부터 4절까지 보죠. 2장 1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우선 결론부터 언급하고 있죠. 말하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언급한 이 부분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경고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구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의 일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서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로 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바울 서신을 통해서 거듭 확증해 주시는 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나올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시대의 교회 시대의 경륜의 대상자들을 제외하고서는요, 특히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대상들은 히브리인들이죠. 그래서 책 이름이 히브리서예요. 야고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쓴 대상들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첫 단추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자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준 언약과 특권을 교회에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로 대체시켰다. 이렇게 선언하면은요, 그 위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악인의 쟁기질이에요. 설교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것이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마귀의 교리들, 그것을 선포하는 것, 거기에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확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신약 성경의 한 복판에서 거듭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겠죠. 시온에서 부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영적인 지위와 특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어지는 말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냐. 다음 장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조상들의 예를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떨어져 나갔던 자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것이 다른 교회와는 관계없이 이방인들과는 관계없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준 것이 있는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표적이 따라줘야 돼요. 모세는 모세의 표적이 따라야 돼요.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생겼죠. 다시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것이 보여야만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신 거예요. 대환란 때에 독이 든 독을 마셔도요, 죽지 않아야 돼요. 뱀한테 물려도 죽으면 안 돼요. 부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겠어요. 다시 4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을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냐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문맥 전체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1인칭 복수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자신을 이 무리들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의 대상은 히브리인이죠. 누군가가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말하는데 그 대상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구원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살펴봤을 때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를 그렇게 살펴봤을 때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는 것인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다. 심지어 바울 서신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지상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의 대상은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수로 여겨줘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2장에서는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히브리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구원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포함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성경에서는 바울의 서신 어디에서도 바울이 가르친 구원에 관한 교리 중 이런 내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계시된 교리,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교리예요. 없어요. 그 교리예요. 또 교회의 관계에서 계시된 교리가 있죠.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바울은 한 번도 구원을 소홀히 여김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다. 경고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지요.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구속의 그날까지 반드시 보장한다. 2절에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이건 이제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준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전달자가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줬어요. 모세에게.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을 봤더니요, 율법을 범하는 범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율법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이 드러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도 예외 없이 공정한 보응을 받은 거예요. 단 하나의 범죄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였고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되었다. 그렇게 언급한 거예요.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전달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광야로 보내져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 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율법의 원리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지요. 이것은 절대로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특성은 죄가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죄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느니라. 그냥 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심었으면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그런 짓들을 했는데도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데요. 법정에 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거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세운 법정에서 몇 년형을 언도받았다 그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간통죄도 없고 간음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무서운 그런 보응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ive up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라고. 지난 시간에도 뭐 계속 살펴봅시다. 엔트리 법칙, 연력학 제2법칙. 그냥 하나의 담배 연기가 한번 탁 품어버리면요, 거기 무슨 모양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엉망으로 돼요. 더 확산돼, 더 퍼져버린다. 엉망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그것이 세워지는 쪽으로 절대로 그 역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타락해 나가는 것인데 모든 범죄에는 공통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 문제는 즉사하느냐. 성경에도 즉사한 사람들이 있죠. 서서히 죽느냐. 자그마치 930년에 걸쳐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하나도 예외되지 않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음행의 극치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죠. 성경에서 아주 모든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 가운데서 특이한 죄악을 거명을 하셨어요. 그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히도 싫어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천사들의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에서 분명히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 처음 위치를 이탈을 해버렸죠. 이탈을 해버렸어요. 천사는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피가 없는 존재예요. 피가 없으면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 위치를 이탈을 해가지고 육체를 입어버렸어요. 짐승의 육체를 입었든지 사람의 육체를 입었든지 피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버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거기서 저질러 버렸다. 거기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자이언트, 거인들이죠. 안악의 후순돌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골리앗이라고 해요. 홍수 이후에도 그 거인들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어김없는 심판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어김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도 심판을 받은 원인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육체와 육체가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이라든지 창세기 18장, 19장. 그런데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두셨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두 날, 롯의 날과 노아의 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둠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거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무너뜨리면 돼요. 그럼 자기 기준대로 말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공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소수의 진리를 가진 사람, 그 의견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 속죠. 많으니까, 다수니까 이것이 결국은 선이라고. 그러나 그 대상은 이사야 5장 20절에 의하면 화로다.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계속 비교를 했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제정된 법을 위반했을 때도
이런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겼는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소홀히 여기오세요.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